찬송가 182장입니다. 그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감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속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되고.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서 5번째로 보게 되는 광경이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웅장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궁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 무장하고 있는 수많은 병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궁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도 병정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에 짓눌린 채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두려움의 문제, 괴로움의 일들, 또한 염려와 근심으로 고민하며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키지 않는 이상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듣게 되는 것, 또한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하는 유해한 광선입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이 광선에 쪼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기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 등의 문제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염려가 찾아올 때에 그 염려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인생의 주인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염려의 문제, 고민은 재물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지금의 세상은 맘모니즘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재물을 사용하는 문제를 배격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새 이 재물이 없이는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품위 유지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돈 없으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막말을 하기 일쑤이고 하등한 부류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필요 수단이었던 돈이 이제는 절대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절대 가치를 소유하지 못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이라 모두 다 돈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넘어지고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동산이 대세다라고 해서 영끌족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모아 집을 사는 부류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게 세상 사는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끌족이 영끝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혼까지 끝장나버릴 정도의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재물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의 효용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문제는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너무나도 크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기도 합니다. 재물만 모을 수 있다면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도 상관없고 타인의 생명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갑만 채우려는 보험금 흡혈귀마저 출현하는 기이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기류에 편승해서 돈에만 매달릴 때에 성도의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능력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태초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경작하고 재배해서 그 소산물을 얻는 것입니다. 일 또는 직업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출구일 뿐입니다. 인간이 정작 섬기고 그의 인생 가치를 지도받을 수 있는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로 말미암아 전전긍긍될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해 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수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모아 투자하면 그 돈이 언제 날아갈까 싶어서 우리의 영혼은 고심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으면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큰 것에서도 흥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평온함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만큼 염려의 괴물은 위축될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작아지는 만큼 벙어리 귀신 앞에서도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대장부에 그 전투력을 높여줄 수 있는 여호와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의 것을 위하여 힘쓸 때의 염려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까 봐 염려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며 지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건강을 잃을까 봐 염려하고 재물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소유한 것들에서 손해가 발생할까 봐 마음의 풍랑이 한시도 잔잔할 날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찾기 위하여 힘쓰라는 것입니다. 애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를 쫓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가는 일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자신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찾고 구할 때,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일에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침울해지게 만들고 암울해지게 만드는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생기가 돋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샘솟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수고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골몰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쓰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삶에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쌓이는 거룩한 소산물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아니라 여호와를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아닌 근면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로 나뉘어져 있는 두 마음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건에다가 고군분투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힘을 길러 나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고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일으킴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이 천국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늘 지옥과 같이 염려와 근심의 구덩이에 매여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마음과 힘을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기쁨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추운 계절에 감기 몸살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담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